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구원의 길을 나와 현장에 선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필 더 튼튼한 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현실을 볼 때에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그러한 이제 영안을 여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았거든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고객님들이 영접하시는 순간 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또 사람 보는 눈 잠언서 20장 22절에 보시면은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죠? 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고 내가 감정 상한 거 막 공격하고 서로 막 뒤지고 볶고 하죠. 그죠? 언약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6-11이니 당연하다. 그러니 나와 저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과 모든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시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보고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두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은 뭐죠? 내가 할 일. 유일성은 뭡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일. 이 같은 호흡 하시는 분들 중에 고객님한테 갑자기 복음 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최장로님 유일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재창조.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되어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으며 평안 누리며 참된 행복 증거하는 참된 행복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창세기의 요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창세기의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뭡니까? 인간의 영적 위치.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 나오죠. 뭡니까? 이 영적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자, 하마르티어,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다. 죄라는 히브리어의 하마르티어가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그 영적 위치에서 벗어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즉시 해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요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 언약 따라가는 자와 사람 따라가는 자, 예배 따라가는 자와 세상 따라가는 자,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자, 창세기에서 3장까지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6장부터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쭉 보시면은 뭡니까?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뭡니까? 언약 가진 자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편집하신다. 그래서 전도자로 설계하신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세계복음화하는 그 미래로 디자인하신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28장부터 이제 45장까지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긴 신자인데 야곱처럼 갱신이 늦는 신자, 갱신이 느린 영적 서밋, 그리고 야곱처럼 갱신이 빠른 그런 영적 서밋.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자면은 야곱처럼 영적 시스템이 조금 약한 신자, 그리고 또 요셉처럼 영적 시스템이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 기도의 비밀이 완성된 사람.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베델에서 단을 쌓으며 예배의 인생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근본적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죠.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은 영적 서밋의 집중과 이 왕 앞에 섰을 때, 형들 앞에 섰을 때 영적 서밋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에 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원리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만 봐도요, 우리가 굉장히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신화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시면은 네 사람에 대한 요점. 자, 누굽니까? 네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 네 사람에 대한 요점.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뭡니까? 우상을 버리라.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 붙잡으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 속에 이런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뭡니까? 언약 가진 사람의 언약 붙잡은 기도는 어떤 일이 나냐?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것도 있지만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다.
뭐가요? 언약 붙잡은 기도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붙잡은 기도를 누리시고 언약 붙잡은 기도를 포럼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붙잡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뭡니까? 발목 잡는 자, 뭐 갈대아 같이 뭐 자갈 이런 의미의 야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께 네 인생의 모든 그 여정을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겠다. 치유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는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 후대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서밋의 여정을 어떻게 하시냐? 1000명 완성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진 요셉 보십시오.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죠?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과 한 나라를 살리신다. 그 인생 1000명 완성의 인생. 이 네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중요한 이런 우리 신앙의 영적인 축복들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시면서 중요한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은요 거울입니다. 거울. 그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되고 내 인생 스토리가 돼야 되고 내 안에 영적 문제도 발견돼야 되고 내 안에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도 발견돼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이 여정, 언약의 여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휴대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구나. 그죠? 이렇게 세워 나가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삭의 실패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삭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보장. 이삭이 불신앙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삭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뭐 때문에 그랄로 갔습니까? 흉년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오면은 도피하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뒤의 것을 보셔야 돼요. 문제에는 반드시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답이 되니까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터진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 결단하게 하시고 렘넌트 결단하게 하시고 전체 교회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이 싹 일으키시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요? 불신자처럼 막 인본주의 대책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의 인도 받아라. 문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고 말씀의 인도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라. 우리가 대부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불신앙하고 대책 세우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 사건.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에 대한 약속. 무엇입니까? 결국 이삭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선택이 한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한다니까요, 불신자가.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지역의 영적 대표자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지역의 영적 대표자다.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사령관이다. 예, 믿음의 선택하시라니까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아니, 흉년이 왔는데 그럼 그 흉년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시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거기에 중요한 계획과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6절에서 7절이죠. 이삭의 불신앙으로 인한 인본주의와 대책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이 틀리게 바라보니까요. 틀리게 선택하게 되고요. 틀린 판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네 저렇게. 야, 이거 잘못했다간 이 블레셋 족속들한테 이거 안아 뺏기고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틀린 시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나중에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여셔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후손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세상의 분위기, 자꾸 주변 사람들의 말, 또 내 생각, 이게 자꾸 응답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으로 인한 틀린 시선, 틀린 선택, 틀린 판단에는 이 틀린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틀린 열매, 틀린 응답. 그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이삭이 그 안에 이리 벌게 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불신자한테 덜미를 잡힌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거꾸로 바울은 전도자로 당당하게 간 겁니다. 로마 시민권 보여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불신자와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갱신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갱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기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이 보이고 내가 응답받는 원리가 보이고 우리 후대가 승리하는 비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말할 수 있다니까요. 증인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 다락방 전도에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생명 아닙니까? 내가 예수 생명을 누리면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예수 능력이 언제 나올까요?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 증거할 때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 제가 예배 끝나고 딱 왔는데 우리 우진이가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막 포럼하는 거예요. 우진이가 저 볼 때마다 자꾸 말씀 포럼해요. 야, 근데 이 우진이가요 보니까 엄마가 그리스도로 행복해. 그러니까 얘가 영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학교에서 제일 칭찬받는 1순위 우진이. 담임 선생님도 얘가 제일 최고라고. 예. 불신자도 막 최고라 이러고 해요. 그냥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뭐 학업 능력이라든지 뭐든지 그냥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치유 운동. 그죠? 복음이 체험된 자에게, 복음으로 결론 난 자에게, 그래, 죽든 안 죽든 상관없다. 이 질병 낫든 안 낫든 상관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예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제 서밋 타임을 통해서. 자, 전도 운동의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누룩, 뱀, 증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 누룩과 뱀처럼 한다. 뭡니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성령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하지 말고 세밀하게 보면서도 또 아주 서서히, 이 뱀이 막 샥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누룩도 확 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퍼지잖아요. 그죠? 아주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딱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불신자가 꺾여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마디, 오늘도 한마디. 제가 서울에서 전도운동 할 때요. 어떤 미술학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분한테 매번 전도 자료 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매번 설명하다가 어느 날은 자기 학원에서 어떤 애 한 명한테 복음 전해줘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주고 이분도 영접하고 이제 그 장소를 이제 렘넌트 다락방하는 장소로 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전도 자료 한 장 드리고 그냥 매번 가는 게 뭐 의미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뭐죠? 가르치는 뭔가 지식, 경험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요? 증인으로 본 사람, 그 말씀의 체험의 맛을 본 사람, 증인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신자는 답을 찾고 있죠. 우리는 항상 성경적 진단과 성경적 해답과 성경적 결론을 내줘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하실 계획이 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다면 저 구원의 길을 오늘 장로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 증거할 사람을 만났다면은 먼저 문제 해석을 바르게 해줘야 되죠. 그죠? 이 구원의 길이 문제 해석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적 진단. 그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 부모의 문제 이전에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다. 그래서 당신에게 온 문제가 이제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혔고 우상에 잡혔고 정신, 육신, 내세, 후대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사탄이 주는 문제다. 이 사탄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다. 그 해답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인생에 그분을 당신의 인생에 주인으로 모실 때 당신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죠? 왜냐? 대부분 상처에 잡혀 있고 틀리게 해석하고 있고 인터넷 댓글 보십시오. 막 누구 죽일 놈 다 이런 내용이. 바른 해석, 성경적 해석과 또 원인 진단. 그러면서 정확한 해답. 그래서 뭐까지 알려줘야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진짜 행복하려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삶의 주인을 바꿔라. 당신 인생에 지금 주인 그리스도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당신 삶의 주인을 바꾸면 된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치유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된다.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치유된다. 네. 이러한 말씀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요. 창세기 속에 숨겨진 복음, 창세기 속에 숨겨진 전도 원리, 창세기 속에 숨겨진 제자 시스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제 응답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계획 속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해답 얻어서 그 행복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문제를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쓰고 또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은 이전부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고 천하와 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내 진정한 행복이 그리스도임이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